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9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고난이 없을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되어야 함을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와 다른 개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유롭게 조절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 볼 때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는 신비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딘가,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는가 이러면서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을 때 오늘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신 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시간을 한 10분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더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젠간 올 텐데 많은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주 앞에 더 많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오지 않으시는 건 아니다. 시간을 더 주시지만 언젠가는 이제 시간을 더 주지 않으시고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 도둑이라는 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도둑은 방심할 때 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처럼 우리가 늘어지고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것은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건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낱낱이 밝혀진다는 뜻도 있고 낱낱이 불에 탄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마치 건물이 철거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철거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받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 매일매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매일매일 거룩하게 경건하게 근신하며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이 땅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나라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모든 것이 마지막에 철거되는 최후의 종말의 때가 올 때 성도들은 그 속에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지금의 고난받는 때를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간절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적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1절 끝에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불신자와 달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조금 더 믿음의 차별성을 보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경건하다.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니까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 힘들수록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망할수록 천국을 소망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수록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날들을 보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성도들은 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날이 도둑같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때를 예수님 안 오실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날짜가 계속 지연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다시 안 온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연되고 있고 시간이 지금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온다. 도둑같이 갑자기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지 않도록 늘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이 세상에서 복을 기다리는가 세상에서 다른 무언가를 소망하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들은 다 부질없고 다른 것들은 다 연약하고 오직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른 것에 애달퍼하고 다른 것에 섭섭하고 다른 것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쩔쩔매고 사람들 앞에 막 굽신굽신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고 사모할 것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초점을 잃어서 엉뚱한 것들을 사모해 왔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기다려지는 것은 무엇인가? 연말과 연초에 뭘 그렇게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다른 것을 다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에서 얻을 소망을 바랐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거룩함과 경건함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다른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새벽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자 매달리면서 또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분주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경건함을 위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베드로 후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핍박받고 쫓겨나고 서러움을 겪으면서 흩어진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은 고난의 때에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의 때를 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을 바라봐야 하는 것.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오늘도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시는지 혹시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림의 실제성을 믿고 현실적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가 또 한 날을 사는 것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루 종일 바라보며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에 또 한 날이 연장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말세의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오늘 베드로 후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처럼 힘들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연연해하고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철거되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을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매일매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감당해야 되지만
오늘도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 거룩한 성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있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축복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신 서금란 권사님 가정의 모든 장례 절차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관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내일까지 있을 모든 장례 예배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